4페이지 쪽에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이런 어떤 건물에 비유했다라고 하면 교회를 그러면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펴놓으시고, 펴놓고 함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13절 이하를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 물었죠.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우리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들을 대표한 사람의 고백이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 그 사도권 그걸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해서 사도 베드로 개인에게 너무 집중해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이 반석 위에 있거든요. 결국 이 말은 교회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라고 한 사람에게 기초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되게 그냥 그 로마 가톨릭의 주장 사도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거기에 우리가 그냥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도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그렇죠? 이 계시가 중요한 거.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알게 하니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자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 바로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 베드로라고 한 사람에게 너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디에 주목해요? 사람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되고, 베드로라는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를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바로 신앙 고백을 난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자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처럼 금방 부인해 버린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그 베드로를 인도해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할 때 세우리니라는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이 굳센, 견고한 그런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미래형을 사용했다는 말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날 바로 그 베드로. 실제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이 개신교에서는 신앙 고백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지는 않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만을 또 가리켜서는 안 된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죠.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각종 달아놨습니다. 예, 각 주에 거기 따라놨죠, 그죠?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말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걸 좀 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시편 118편 말씀을 거기 적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거기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에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어떤 돌입니까? 매우 요긴한 돌이죠. 아치로 말하면 여러분 아치 아시죠? 돌 하나를 빼버리면 아치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그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어떻게 설명하지요? 자,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자는 뭘 염두에 두고 건축자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 전문가,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은 쓸모있는 돌이겠어요? 쓸모없는 돌이겠어요? 쓸모없는 돌이죠.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이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가 진정한 또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게 나타나는 바도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고 사도들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혹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기초, 참된 토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J.C.C. 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도문을 제가 올려놨죠. 이분이 뭐라고, 기도문이 아니라 설교 중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오늘 밤에도 무너뜨리시기를 구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지 우리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는데도 남는 게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면 과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통분모를 이루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혈연, 지연, 취미로 하나 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전에 없었던 모임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무슨 볼링 동호회, 무슨 탁구 동호회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분모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교회 스스로가 드러낸 현상들이 바로 그런저런 취미나 아니면 연령대별로 이렇게 서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 위에 기초했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신앙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기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곳으로 자꾸 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 하도 교회가 말씀으로 제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한국 교회도 바람이 좀 잦아들었지만 2002 월드컵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축구하는 일들, 오후 예배 마치고 서로 교회 간에 축구하는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말했죠? 교회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회중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르는 수단이 뭐예요? 바로 말씀인 것이죠. 부르심의 수단이 뭐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겠지만 그 부르심의 수단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전사님들에게 참여하였지만 뭐 제가 부족하지만 때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좀 상담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적인 체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바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올 수 있습니까? 부름의 수단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와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의 수단이 말씀인데 말씀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모여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리에라고 하는 청교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할 입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귀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심령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있어야 들을 만한 귀, 또 믿을 만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각주 14번. 14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지성의 차원에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정서를 발휘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된 교회 통일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학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왜 동일한 신학이라고 제가 말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이루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우리 대회서의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 아닙니까? 신학적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주의에 길들여 있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 물론 우리가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특별히 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오염된 이 사회에서는 이 동일한 신학, 이 신학적 회심을 해서 우리가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실은 교회의 보편성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통해서 세워지죠. 성막이 부살렐과 오일리압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베소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16번 각주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쭉 나타나고 있죠. 이건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분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다가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은사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매우 귀중하고 매우 요긴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교회로, 일꾼으로 세워지죠. 그죠?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살피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까? 예,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두 분 정말 참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었다고 보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귀중한 일꾼인지 잘 아시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의 내용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왜 훌륭하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어렵고 힘든 이웃들, 그런 이들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진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학으로 세워진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개념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말했죠. 하나는 뭡니까? 여자, 그렇죠? 신부, 그 다음에 어머니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죠. 위격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그 위격을, 영어가 뭡니까? 영어 단어가 펄슨이죠. 펄슨. 근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면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이해할까 싶어서 인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펄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인격이 하나면 몸도 하나잖아요. 근데 왜 삼위일체 교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위격이 셋이면 몸도 셋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셋을 하나로 모아놓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셋으로 갈라지고 삼위일체 교회를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놓으려고 하면 셋으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떤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할 때 어디에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태론적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뭐 태양, 빛, 에너지, 열, 뭐 그래가지고 하나다. 이게 다 이단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목사고 아들이고 다 이단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셋을 하나로 모아놓으려고 하면 셋으로 갈라지고, 아시겠죠? 셋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하나로 모아지는 이런 교리죠. 자,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럼 성자는 성부가 낳으셨습니다.
그 나았다는 말을 시간적 의미에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영원적 출생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proceed, 나오셨다. 좀 어려운 말로 발출되었다. 이런 표현 사용하는데 사실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이 한 몸으로 계시잖아요. 한 본질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한테?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라고 한 사람의 인격이나 여자라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복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그죠?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도 다 살폈지만 부모로부터 떠나서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한 몸은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몸으로 계시는 바로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왜 또 사용하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어째 나를 핍박하냐고 말했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개념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요새는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의 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주의 몸은 뭘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돼요? 십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주의 몸은 어떤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은 뭘 염두에 둔 표현인가 하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파당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1장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다른 지체들. 아시겠죠? 다른 지체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말할 때 이 주의 몸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자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자,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기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연합. 그 다음에 다양성, 조화. 연합, 다양성, 조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선수 중에 좀 요즘에 좀 잘 나가는 테니스 선수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여기 이형택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분의 뒤를 이어서 아주 성적을 잘 내는 분인데 테니스를 뭘로 칩니까? 오른손으로 치죠, 그죠? 오른손으로 치는데 테니스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치는 경우는 없죠, 그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다 칩니다. 그렇죠? 역도를 하는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역도를 뭐로 들어요? 바벨을 팔로 들죠, 그죠? 근데 역도 선수가 팔 운동만 해요? 그러지 않죠, 그죠? 모든 이 근력들을 키우고 균형을 딱 잡아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몸이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일에 연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왼손은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세모를 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옛날 우리 장난식.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왜 그렇죠? 우리 몸이 어느 한 가지의 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왼손은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오른손은 이 세모를 그린다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연합을 빼놓고는 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다양성이죠. 우리가 뭐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뭐 다 코겠느냐 눈이겠느냐 뭐 그러잖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이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양귀도 눈이다.